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소원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멋지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기의 일도 이루시고 우리의 일도 이루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다 거의 다가 행복, 또 좋은 것,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 또 뭔가 얻는 것,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린 내가 소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소원하는 거 하다가 망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바로 쓰시면 소원이 멋져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런 소원이지만 주님 안에 내가 조금만 은혜 안에 바로 쓰면 뭐 100%가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내가 그 소원을 하나님이 100% 이루실 소원을 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은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기도할 때도 소원, 올 한 해도 소원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바랬죠. 근데 벌써 올 한 해가 거의 또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원이 어떤 것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은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고 또 한 해를 지나놓고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지 않는 것, 안 되는 것, 망하는 것 이런 것들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행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가장 좋은 소원은 뭐냐면 축복을 바라보는 소원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다면 행복의 소원, 또 뭐 간단하게 다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 복에 대한 소원, 복된 소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이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소원을 딱 품으면 요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방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원을 가질 때에 복된 소원을 갖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기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그 뛰어난 사람들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투자를 망하는 데다 하지 마라. 되는 데다 해라. 되는 데다 하면 된다. 굉장히 쉽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도 되는 소원을 해라. 또 똑같은 소원을 품을 때도 복된 소원을 품어라. 어떤 사람은 자꾸 불안한 마음에 갖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왜 그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냐. 이왕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데 복된 소원을 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돈을 투자한다. 어디다 투자한다. 뭐 요즘에 주식이 아주 뭐 세계적으로 화라상인데 되는 데다 투자해라. 최소한 되는 데다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거둘 때다 투자해라. 얼마나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도록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원,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품으면 되죠. 은혜 안에 가지면 우리가 갖는 소원을 하나님 행해 주신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똑같은 소원을 품을 때 복된 소원을 품어라. 행복한 소원을 품어라. 또 이왕이면 즐거운 소원을 좀 품어라 이거예요.
내가 할 때도 즐거우면 좋겠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대개 소원은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게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일도 이루시고 내 일도 이루시고.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의 큰 경륜이 들어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복이든 뭐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가정의 복이든 자식의 복이든 또 일생의 복이든 많은 복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여지는 축복, 소위 말하면 세상의 축복만을 이야기해도 32,5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일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뽑아봤나 봐요. 그게 나는 확인해봐서 확인하지 않아서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약 32,500가지의 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대요. 이런 이 축복만을 이렇게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만 이야기도 이 보여지는 축복, 이 세상의 축복만 해도 32,500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양의 소원을 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기에 숨은 경륜이 있어요. 그 경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이걸 이루어요. 첫째는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것을 주면서 우리를 그냥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무실무실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소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소원 때문에 열심히 예배 나오기도 만들고 또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만든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이 소원을 이루시는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내 힘으로만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우리가 소원을 품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야, 그게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바로 이것이 소원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소원을 대해서 기도할 텐데 좀 소원을 멋진 소원을 품어라. 믿음 바른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진 건데 멋진 소원.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멋진 걸 좀 품어야죠. 멋진 소원을 품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망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돼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결국은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그 성공자들을 보면요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뭐 한 번 뭐 과학에 문 닫았다고, 뭐 인생이 뭐 망하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성공자들은요 보통 실패가 손가락 10개도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 10개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성공자가 되는 것은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성공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움으로 닦는 거예요. 배움을 닦는 거예요. 다 이거 요즘에 뭐 주식이 막 열광하기 때문에 저도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많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 막 성공자들을 보니까요 주식에서 돈 안 없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성공의 자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룰까 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니까요.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슈퍼 개미가 된 거야. 야, 그냥 놀라운 일이죠.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들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실패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좌절 안 해본 사람도 하나도 없다. 낙심 안 해본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는 다 동일하다. 소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 안에 비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꿈을 잃어버린 백성은 망한다고 그래요.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소망, 비전을 품어야 돼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쉽게라도 자꾸 나를 위로해야 돼. 나를 자꾸 격려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나를 자꾸 격려해야 돼. 그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걸 나를 자꾸 이렇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소원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격려는 큰 격려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또 숨은 격려는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찾아가면서 결론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숨은 또 큰 경륜이 있어.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축복을 받는데 이렇게도 열심히 축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열심히 헌신을 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왜? 바로 하나님이 이 큰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뭐 성각자도 아니고 대단한 위인도 아닌데 세계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놀랍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경륜 속에서 베푸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소원을. 왜 소원을 둘까?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보겠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몇몇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시편 103편 5절. 왜 하나님은 소원을 줄까? 왜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야 삶이 활기차까? 나와 있잖아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줘야 우리가 막 새로워지고 독수리처럼 힘이 날아서 마치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봉사하면 막 뭐가 돼? 막 기도 응답이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그러면 봉사 더 잘하잖아요. 봉사 올 때 막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버려. 옛 사람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막 전진해 가는 거야. 왜? 이 소원과 이 성취가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뒤로 막 보내버려. 나의 과거를 뒤로 보내버리고 나의 새 인생을 향하여 막 전진해 가는 거야.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통해서, 소원은 독수리 날개듯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하지 마세요.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소원을 품으세요. 소원을 품어야 여러분의 그 모든 직업이나 삶이 오늘 말대로 만족한 것과 독수리같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할 좋은 것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게 돼 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 품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시편 20편 4절 5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을 품으면은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소원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섭리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야 내가 막 기도했어, 그리고 소원을 막 이루었어, 내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바로 그 순간 나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깃발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통해서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심의 뜻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우리가 해답을 못 얻잖아요. 왜 삶을 살아가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요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말하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몰라도 잘 모르겠다, 설명이 잘 안 된다, 하나님 다 뜻이 있다고 말해요. 요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다 뜻이 있다고. 아내가 뭐라고 한다, 여보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조금만 인내해 보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좀 더 기도에 힘써 보자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이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뜻은 이제 삶 속에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소원을, 이런 그 의미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심으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 이렇게 해서 행하게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는데 실제 내 안에서 운전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지 암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내가 해.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 모든 축복은 내가 이루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돼. 이런 활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여러분, 각자의 우리가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모든 사역의 모습도 다 다르고 모든 일도 다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다가 힘들어도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자, 이제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먼저 설명을 했어요. 13절부터 가고 12절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과 드러나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도 빌립보서 1장 6절 7절에 살펴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요즘 복잡하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복종하라는 뜻은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루시는 그 섭리 안에, 그 은혜 안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이 무슨 뭐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뭐 억지로 막 일을 시키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은혜 안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말로 이야기해서 너의 잘못된 힘이나 너의 잘못된 지혜나 잘못된 세상의 힘 가지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를 맡기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숨은 뜻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우리가 알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에 숨은 경륜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힘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은혜가 헛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숨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베푸시는데 신기하게 소원을 통하여 일할 때 나도 모르게 막 활기가 일어나요. 독수리처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힘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보다 더 힘쓰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경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은 자,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갖는 것 좋은데 좋은 소원을 가져라. 이왕이면 바라는 소원을 가져라. 이왕이면 행복한 소원을 가져라. 이미 이루어질 건데 좀 멋진 소원을 가져라. 야, 이거 포인트예요. 우리가 투자도 되는 데다 투자해야 돼. 망하는 데다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무슨 뭐 딴 생각하고 뭐 누구 마음에 들도록 하고 근데 나 마음에는 안 들도록 소원을 품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바로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듯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우리가 소원이 막 불타고 소원이 막 뭐 멋진 소원이 있으면 막 활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막 활기차게 일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활기를 갖고 일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하시는 은혜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또한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성취되고 또 그것이 실상과 증거와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지원이 있지요. 내 안에 활기가 일어나죠. 소망이 막 불타고 일어나죠. 성취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힘쓰는 모습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은혜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불타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엄청나게 나를 사로잡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기도가 이렇게 불타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기도든 기업 활동이든 무슨 활동이든 그걸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있죠. 문득문득 무슨 일할 때 딴 데 갔으면 굉장히 피곤할 때 어떨 때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이렇게 막 힘이 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힘써서 일하고 힘써서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경륜과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원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알고, 또 우리가 그 활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 만족함, 그리고 그 기쁨, 새로운 독수리 날개치듯이 그 새로움, 그러한 희열과 감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막 일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열정의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의 불을 태우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와, 나에게 이런 힘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도와주고 계셔. 그걸 우리가 알므로써, 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가 내게 오는구나. 결국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이, 소원을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소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왕의 소원을 품을 때 행복한 소원을 품으시라. 좀 멋진 소원을 품으시라고. 어떤 소원도 괜찮습니다. 그 소원을 다 품으시고 일하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인 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정말 불같이 타오르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결론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경륜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소원을 품어라.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소원 없는 일생은 단 하루라도 살지 마라. 그것은 재미가 없고 맛도 없고 희망도 없고 희열도 없다. 그저 소원이 없는 인생은 뭐가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약간 육식적인 그런 거밖에, 그거 빼버리면 인생에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나 소원을 품을 때 인생 전체가 아주 그냥 활기가 일어난다. 행복으로 가득 찬다. 여러분, 그냥 일하지 마세요. 그냥 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소원을 품으세요. 여러분, 소원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원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